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에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니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또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임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니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만약 심은 대로 거둔다면 성도님들은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오늘 본문과 성경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선지자가 보낸 청년을 통해 왕으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이 자신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읽었던 본문 앞에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바로 예후가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에 머물며 치료를 받던 때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 비옥한 땅이었는데 굉장히 비옥한 평화였기에 어떤 이제 곡물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이 뜻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예후가 자신의 무리와 함께 요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상당해 치료받고 있는 왕을 처단하려 갖는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비겁하고 또 자기가 섬기던 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인정머리 없는 모습같이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비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심판의 무서움뿐만 아니라 그만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후와 그 군대가 이 요람 왕을 찾아갈 때에 이스라엘 망대에서 한 이 파수꾼이 예후와 함께 오는 군대의 모습을 보고 요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람 왕은 사람을 보내어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9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내리러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요람 왕은 사람을 보내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평안하냐라고 예후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대답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보낸 사자가 돌아오지 않자 요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어 동일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또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세 번역을 보면은 이제 요람이 보낸 이 사람들이 평안의 소식에 관한 거냐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 사람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자 요람이 직접 병거를 준비하라고 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에게 나갑니다. 성경은 때마침 그렇게 달려오는 예후와 이제 찾아간 요람이 만나는 장소가 나봇의 토지라고 말합니다. 요람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으로 목숨을 잃었던 이 나봇,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우연한 만남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후를 만나 요람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물으니 예후가 답합니다. 9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오늘 답하는 것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평안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이 나며 죄를 심었으니 이제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위기를 느낀 요람과 아하시아는 도망치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요람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25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약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후는 이 죽은 요람의 시체를 그 나봇의 밭에 던지면서 이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 요람이 죽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진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고 갚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저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자기의 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예후가 정리합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보셨고 갚으신 것이라고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갚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에 지난 한 해 성도님들은
삶을 통하여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저는 지난해 제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따르며 살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죄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잘못들과 실수들밖에, 불충성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지난 한 해도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살았구나, 다른 선한 것을 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볼 때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을 가득 채울지라도 그것에 죄의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을 어찌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우리가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면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 심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땅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다가도 죄를 심고 자라다가도 우리의 욕망을 심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심어 거둘 수밖에 없는 죄악의 결과들, 이 불안의 열매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며 우리는 죄악을 심었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거두게 하시며 우리는 인생의 가시채찍을 맞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아주시며 우리를 싸매주시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심고 또한 욕망을 심었는지 그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이 죄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는 우리의 또 상황을 아시며 죄와 슬픔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리시며 때마다 은혜의 단비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가사 하나를 우리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가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평안하냐,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데 너희 자녀들이 평안하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를 위해 씨를 뿌리시고 심으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우리는 평안하다고 담대히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날마다 심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여직장 13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정말 그 중심을, 심령을 살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죄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삶을 심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며 값없는 은혜를 날마다 심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죄와 욕망밖에 심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평안의 씨를 심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직장 13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경험하는 우리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